오늘 디모데전서 읽은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의 비결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배도와 또 이단, 거짓된 교훈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타락이 되어 있고, 인류의 시조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했던 그 사탄의 권세가 왕성한 이 세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많고 각종 이단의 미혹 등 이 사탄의 공격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사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거세지고 더 자주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술수에 넘어지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도 하는데,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는 거, 구별된다는 뜻으로 거룩한 영역에 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일반 사용으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부를 때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함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부를 때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을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경건의 비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경건의 비밀이 크고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반대되는 악하고 그릇된 사상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 거짓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된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돈. 우리 박신혜 지사님도 돈 좋아하잖아. 네, 좋아하지. 네. 우리 믿는 자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돈이 이 돈은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이 물질은요, 어떤 사람이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도 돈만 되어야 된다. 그런 거.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것을 사랑하며 좋아한다겠는가 하니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자만하며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따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그 허탄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르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느냐?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는 멀어지고 죄악된 세상과 가까워짐으로 결국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 중에 금욕을 가르쳤던 이 금욕주의자들과 그리고 구약의 그 율법 중에 레위기의 의식법을 따르려고 했던 유대인 이 금욕주의자들이 세속에 물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금했다고 했어요. 첫째는 혼인을 금하고 뭘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혼인을 하지 말라. 또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음식물 중에도 이것 먹으면 거룩하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거 먹지 말라. 이 음식물을 먹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음식물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 속에서 육신 생활의 무엇인가를 금지하고 절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금욕주의라고 부릅니다. 당시 이단에 속했던 영지주의자들이나 이 유대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은 이원론이지요.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뭐냐? 이 영, 이 정신은 선하고 또 육신, 이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제어함으로 보다 고결하고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뭘 내가 육신의 어떤 그 생활을 절제하고 뭐 금지하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아무리 힘써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 당시에 이 금욕주의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선한 삶을 살려면 혼인하면 안 돼. 음식 구별해서 먹어야 돼. 다 먹으면 안 돼. 이런 그릇된 교훈을 가르쳤고 그 교훈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도 어때요? 내가 뭐 어떤 육신적인 생활 절제하고 또 먹고 마시는 거 요거 좀 절제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뭐 거룩하고 또 성결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신과 물질은 악하다는 잘못된 사상과 주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육체 쾌락을 위한 것으로 그들은 보았고 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몸을 더럽히는 부정하다고 보고 금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제도로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바로 결혼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그 삶이 거룩하고, 결혼을 한다고 그 삶이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다 좋고, 결혼한 사람의 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 다 나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결혼제도, 이 혼인제도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혼을 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이 금욕주의자들은 결혼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거리가 되는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혼인을 금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배필을 만나 행복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이 어떻습니까? 요즘의 현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혼을 회피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인구 절벽으로 해마다 수많은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거나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믿는 젊은이들이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금욕주의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혼인을 금했지만 또 무엇을 금했다겠습니까? 오늘 보면 3절 보니까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금했다고 말씀을 해서요. 당시 금욕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으로 세속에 물들리지 않고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혼인도 피하고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이 규정해 놓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규정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으므로 율법의 이 의식법은 구속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지 않는 것에 의해 사람이 거룩해지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사람의 이 마음에서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악한 것들, 거짓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부정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도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으로 믿음 안에서 진리를 알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다.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인간의 그릇된 사상으로 속박을 받는 어리석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성취해 놓으셨는데 그걸 모르고 다시 우리가 이 율법의 문자적인 그런 그 의미에 얽매여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은 혼인을 금하는 것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을 금하는 인간의 방법인 금욕 생활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비결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지음으로 그 거룩한 형상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멸망의 길로 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지은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이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절 보니까 바울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성하,
완전히 거룩한 존재가 되진 못했잖아 아직.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성도이지만은 어때요? 또 그냥 또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세상과 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우리가 어때요? 세상의 제약으로 자꾸 이렇게 더러워지는 그런 삶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거울을 보듯이, 거울을 보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때가 묻은 것, 더러운 것이 보여요. 말씀은 우리의 속 사람을, 내면의 세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집에 거울이 없다면 내 머리가 어떤지, 내 옷을 입은 옷맵새가 어떤지, 얼굴에 때가 묻었던지 어떻게 알겠어요? 거울이 없다면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없이 살아가면 내 모습이 어떤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생각한 것이 이것이 틀렸네, 맞네, 하지 말아야 되겠네, 뭔가 깨닫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또 거룩해진다고 했거든요. 우리 자신의 부족과 허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때가 묻은 걸 알고 그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씻어내야 되죠. 닦아야죠. 그래야 깨끗하죠. 내가 죄인인데 알기만 하면 못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부족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육신의 생각이 살아나면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내가 거룩한 성도의 삶이 자꾸 이렇게 더러워지고 죄로 물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